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을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그리며 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사진을 하나 먼저 봤으면 합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공사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고 한 랍비,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톨스토이가 쓴 글이거든요. 톨스토이의 글 속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목회자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한 여인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저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소하게 자그마한 일들을 죄를 범하기는 했습니다. 눈물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여인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에게는 큰 돌덩어리를 들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우리말로 잔잔바리로 지었던 사소한 죄, 이 죄를 지었던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한 꾸러미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끙끙거리면서 이 돌덩어리를, 아니면 큰 바위와 아니면 큰 작은 돌덩어리 여러 개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자기들이 가져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그 죄가 어디에 가져왔는지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둬요. 그런데 이 작은 돌덩어리를 여러 개 가지고 한 움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디서 들고 주워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자백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고백,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범한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신앙, 그럼 때로는 이게 발씻음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큰 죄만 우리는 인식하고 작은 죄들은 대수롭지 않게 합리화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잊어버린 채 별거 아닌 척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뭐 할까요? 무덤덤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성질내면서 말하는 것도 뭐 별거 아닌 죄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한 것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말들을,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크게 잘못한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순간순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 시간 매 순간 그 순간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의탁하지 않으면, 내가 철저히 내 인생을 나로서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작은 돌들을 가져왔던 여인처럼 나 큰 죄 안 지었어요, 나 별로 잘못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무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작은 모습으로, 나를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그냥 고개 빳빳하게 세워서 나와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작은 요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8장 말씀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잠시 보면 1절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가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들이 아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대가를 아들이 치른다는 속담이에요. 그럼 이 속담은 하나님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범죄도 안 했는데 내 부모,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죄를 그 자녀에게, 그 후대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했느냐, 또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먼저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의 죄,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되게 되었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더 확신하죠.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며 예레미야 2장 말씀에도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지만, 이 기름진 땅에 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셨지만 그 땅을 더럽혔고 그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 범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만 그들에게 심판이 내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잘하면 지가 잘났고 지 탓이고 못하면 뭐예요? 조상 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 아니면 내 처지가 이런 상황이 왔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인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때로는 물질과 환경과 사랑과 내 여러 속에 불어닥치는 그 어려움들은 내 부모, 내 조상들의 죄 때문에만 겪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와 같은 그 흐름은 뭐냐? 변하지 않은 그 삶의 말투와 행동과 그런 그 삶의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답습이 되어서 그들도 저주의 모습이 그 삶 속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와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는 사람은 내 부모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이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 그들의 속담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신거 먹고 아들이 시다 얘기한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고 이 큰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내 탓이 아니다. 그들 잘못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는 그 속담을 말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너희들에도 살 기회를 주셨다. 예레미야서 2장 뒤에 말씀 13절 말씀에 오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면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만이 아닌 지금 내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 샘의 근원이, 내 생수의 근원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니?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니?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니? 네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생각들, 그 간증들이 무엇인가? 그거에 내가 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우물을, 다른 생수의 근원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과거의 조상의 문제로만 이 범죄함의 저주가 온 게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과거의 문제로만 묶여있지 말고 오늘 내 삶에 내 현실에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물줄기를 대야 되는지 어디에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 믿는 거죠. 때론 그 과거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부유하지 못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함을 겪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결핍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상담을 제게 했었어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사랑한다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대요. 어머니를 기꺼이 사랑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최선을 어머니 위해서 다 했대요. 그런 마음이 있는 채 집에 오랜만에 갔더니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추수를 결실을 이렇게 맺고 나서 뭐 기름도 짜고 뭔가 잡곡도 있고 모아놨는데 자기 건 없고 다 오빠들 것만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엄마 마음속에 내가 없구나. 엄마 마음속에 내가 없구나. 너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서글퍼지면서 과거에 엄마가 자기 했던 나쁜 그런 표현들까지 그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나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도 여자면서 딸을 더 아끼지 못했던 모습이 그 딸에게 전해져 오니 그 딸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또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음을 경험했다는 표현들을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상처들과 때로는 저주로부터 흐르는 그 답습된 그런 표현과 말투와 여러분의 어떤 상처들이 내 또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공동체에게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병장 이하들은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겨울인데 고무장갑을 안 줘요. 왜? 선임들도 다 찬물, 얼음물에 그냥 설거지하고 걸레 씻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후임에게 그렇게 안 시키는 거예요. 장갑을 안 사줘요. 사왔는데도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이제 선임병에 오른 전체적인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역할의 그 선임 중에 한 선임이 외국에 살다가 왔어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진해서 군대에 입대해서 생활하다가 그분이 모든 거 바꿔버렸어요. 설거지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 핸드폰 충전기 좀 꼽아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라이브 방송 꺼지려고 해서 그거 빼셔도 됩니다. 멀티탭 저기 그래서 그 선임을 통해서 이제 청소 용구가 다 바뀌었어요. 설거지 할 때 장갑 껴도 되고 찬물에 맨손으로 안 씻어도 되고 걸레가 너무 더러워지면 자신이 사오면 설거지할 거 걸레 사와도 되고 자신이 먼저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준비해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뭐 하기 원해요? 너도 힘들어 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힘들어. 꼰대 문화죠. 내가 과거에 힘들었으니까. 요즘 부모가 자녀에게 동일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과거에 힘들었어. 못 먹었어. 너희들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너희들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부모가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잖아. 내 때는 이거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비교 대상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부모 대상은 자기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또 뭐 한다 생각해요? 못 받아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우리 부모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동일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성도는 아니면 저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는 축복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막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약해 보이고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막 빵빵해 보이고 어떤 교회는 매달 살아가는 모습 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의 조상이나 과거의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하는 마음들을 먼저 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과정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우리 뒤에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맹인이 있었습니다. 라삐가 묻습니다. 이 맹인이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아니면 누구 때문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삶에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거꾸로 가지? 우리는 그 생각에 잡히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실에 누군가 말하는 그 말투, 행동, 표정 하나까지 우리는 쉽게 상처를 입고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럼 또 누군가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나? 누가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또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판단과 정죄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거꾸로 가는 상황 속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접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생명으로 짜여진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더 내가 활동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누워서 쉴수록 더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사에서 1914년, 2013년인가? 2014년쯤에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느냐? 70일 동안 사람이 누워있게 생활하는 거야. 건강한 사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장한 남자들도 거기에 실험에 참여해요. 70일 동안 뭘 하느냐? 누워만 있어요. 먹는 것도 싸는 것도 씻는 것도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또 그 앞에 연습하는 훈련 기간이 있는데 그 훈련 기간 때 태아의 모습처럼 웅크리고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할 때는 엄청난 머리에 두통이 오더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워있으면 쉽겠다 생각했는데 70일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잘 견뎠어요. 그 견디는 동안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누워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웠어요.
누워있는 그 침대채로 이렇게 딱 세웠어요.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심장이 150rpm으로 막 뛰기 시작하고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고통에 머리가 어지러워 시작하다가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누워만 70일 동안 생활하다가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것만 했는데 이 사람이 심장박동이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두통과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누워있으면 편하겠다 생각하는데 누워있으면 우리의 모든 신체가 정지되어 버린 거예요. 더디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내 몸의 스트레스와 그런 압박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어지럽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내가 70일 동안 누워 있었더니 그 사람의 삶 속에 세워놓기만 해도 견디지를 못하고 기절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누워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 모습 속에 누워서 그냥 야금야금 와서 간호사가 먹여주면 먹고 양치질을 하면 누워서 이렇게 양치질하고 거기서 싸면 대소변도 거기서 그냥 누운 채로 그대로 다 처리해주고 애기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갓난애기가 누워있는 거 보면 와 네가 제일 행복할 때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두통을 오게도 만들고 때로는 내 안에 뭔가 압박감이 들어서 내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급격하게 오기도 하고 그 누워있던 상태에서 잠시 일어나게만 해도 내 몸에 엄청난 압박이 엄청난 고통이 오기 시작해서 기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누워있던 지난날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일어서게 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은 70일 동안 그렇게 누워있고 그렇게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7주 동안 다시 재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7주간 재활을 통해서 몸이 컨디션이 어떤 자기 몸에 있는 장기들의 그 활동이 제대로 돌아오도록 7주 동안 계속 훈련했어요. 정신적인 압박감도 그렇게 사람이 와서 면회를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다시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작은 것들에 내가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내가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주저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말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세우고 끌고 가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우리의 호흡을 다시 재활시켜주세요. 내 안에 있는 끊어졌던 신호들이 내 안에 아직 활동하지 못하는 그 에너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 가실 때 내 마음이 주께를 향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뭘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면서 너 티가 있어. 너 더럽혀졌어. 너 온전하지 않아. 지적을 하면서 내가 그거 씻어줄까? 빼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이전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억눌려 있는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게 비춰져야, 그 조명함이 내게 있어야 내 안에 어둠이 뭔지, 내 안에 더러움이 뭔지 그걸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드러나야지만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라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디마디가 붓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붓고 살이 붓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뭐가 되죠? 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스님의 생기가, 루아라는 생기가 쑥 들어가거든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아멘으로 먹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뭐가 될까요? 마른 뼈라고. 마른 뼈는 뭐예요? 죽어도 한참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누워있어도 한참 누워있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마른 뼈에 연결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군사로서의 자랑, 에스겔서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내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저 사람이 마른 뼈가 아니라 내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내 심령이 건조해져 버렸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황폐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뜨거움의 마음들이 황폐해진 그 상황 속에 아버지는 다시금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먹기 시작할 때 다시금 그 주님의 생기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은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속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다 못 살겠다 하지 않는 거예요. 죽겠다, 못 해먹겠다. 자, 그때 그 상황이까지 몰려왔을 때 우리에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를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뭐가 할까요? 열매 맺게 되겠죠. 근데 이 포도원은 결국 우리 안에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가지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의 그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데,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그 침투해서 우리의 담을 허물기도 하고 우리의 밭을 다 무너뜨리셔요. 그게 여러분의 자아일 수 있어요. 내 아집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작게 생각했던 일들일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큰 문제가 있으면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부 갈등의 요소는 대부분이 뭘까요? 작은 일들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에도 보면 치약 밑에서부터 안 짜는 가정들, 중간에 짜는 모습 때문에 상처 있고, 세면대가 나올 때는 깨끗이 좀 닦아야 되는데 물이 흥건하게 있어서 샤워하고 나면 차마 저희 집에 이게 큰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벌써 얘기했네. 큰딸이 샤워하고 나면 휴지부터 시작해서 하듯이 물이 다 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좋은 신에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고쳐지죠. 왜? 샤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고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꼽아놓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렇게 틀 리가 없어요.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한다고 안 바뀌죠. 저도 설거지를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설거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남자의 습성이 뭘까요? 그릇만 씻으면 그게 설거지 끝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물이 튀어 있고 비눗물이 좀 묻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싹 이렇게 한번 닦아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설거지가 제대로 끝난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말투 속에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저는 경상도니까 말투가 싸우는 줄 알 때가 많더라고요. 많이 바뀌긴 했지만 말투 속에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말투 속에 어조가. 왜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화낸 거 아니라고. 썩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미 말투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적을 받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져줘야 되지?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감정이 말투와 언어 속에 섞여서 나가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가서 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 그게 작은 돌들이에요. 그 작은 돌들이 내게 많이 쌓였으면 이걸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돌이켜야 되고, 또 상대에 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투 속에 그런 실수들이 나온다. 우리가 서로가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표현되는 그 모습들이 나도 속을 때가 많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말투 바꿔야지, 내 행동 바꿔야지, 내 눈빛 바꿔야지 했는데 벌써 눈에서 이렇게 째려 보고 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도 말과 행동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배우자가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용선 안에서는 서로가 이해해요. 근데 상대가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을까요? 여유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풍요를 먹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 안에 먹고 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초원에서 먹고 누리면 뭔 얘기를 해도 담담하게 이겨내요. 시편 23편이 그 얘기잖아요. 나를 푸른 불밭에 인도하셔서 나를 먹게 하실 때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상대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푸른 초원에서 그 주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꼴을 먹음으로 내 안에 풍족함이 있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내게 찔러요. 마음에 찔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했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 외에 내 열심과 내 행동을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그걸 지적하면 싫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인정이 되죠. 그러면 그 인정이 된 고백성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 묻게 되겠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혼자 개인의 신앙이 아닌 함께 모여서 때로는 이 신앙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먹고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내가 방향을 이제 과거에는 주님께 방향을 딱 잡고 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 올해 초에 내가 결단했던 그 마음들이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때로는 내가 누워있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깨워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중에 내 안에 찔림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이걸 내가 포기하려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죄하라고 견디고 또 먹고 누리고 교제하면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런 은혜로 그런 말씀으로 나를 깨워 가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혼자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누군가 떠올라요. 그 사람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말로 지적하고 뭔가를 그 사람이 좋은 거 막 사먹이고 선물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들을 보다 먼저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흔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빛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사로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구나,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중보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람도 알거든요. 저 조금만 하면 저 하나님 편에 가겠네. 이때 더 결사적으로 막 요동치 않은 환경에, 건강에, 사람에, 때로는 직장에 그런 요동치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더 번민에 빠지게나 분주하게 만들어서 내가 결단했는데도 그 결단의 결실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다 보면 네가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을 내미는 거야. 네가 연락을 해라. 밥 한 끼 해라. 밥 한 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선물해라 하면 또 하는 거야. 무조건 인간적으로 막 선물하고 물량 공세하고 좋은 말만 하고 달래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어서 그렇게 꼬라지가 보기 싫더래. 그래놓고 그 보기 싫은 게 마음에 있으니까 말이 뭐가 나갈까요? 안 좋은 말, 막 지적의 말만 계속 나오는 거야. 일찍 들어와 술 먹지만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 밖에서 사람들 따뜻하게 대하고 좋은 음식 차려주니까 거기서 먹는데
그냥 오늘은 네가 한 상 차려줘.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저 집사인데요. 주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수상을 차리라고.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거 공급했어요. 남편이 마음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한 청년 사역,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불량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불량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예배 오긴 와요. 근데 막 줄을 틀죠. 끝나면 땡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밖에 나가서 골목에 옥상에 가서 뻐끔뻐끔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 친구에게 등록하는 날 선물로 이거 지뽕 하는 라이터 있잖아요. 비싼 지포 라이터를 선물로 줬대요. 그랬더니 얘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갖고 싶었던 거긴 한데 이 갖고 싶었던 걸 목사님이 선물할 줄 몰랐다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목사님 저 이거 이제 담배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저 가지고 있을게요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죄인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줬고 나를 지지해줬고 끝까지 견뎌지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정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 인간적인 세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잔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잔소리 나오는 거예요.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잔소리 많이 하셨죠.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근데 안 돌아와요. 결국엔 뭐예요? 그들에게 매가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심판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많은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자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을 죄를 없게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은. 뭘 얘기해요? 오늘날 이방인에게 이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며 난 다음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둔했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지혜롭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없게 하도록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 여정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다 판단하고 그 사람 정죄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하나님 어떻게 돌이키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믿어야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걸 아멘으로 믿어야죠. 그 믿고 그 안에서 그들이 신앙 안에 자라갈 때를 먼저 꿈꿔요. 나보다 더 진보된 믿음의 여정을 갈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지를 바라봄으로 축복하며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과 5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는 그런 시작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들이 냉랭해졌고 하나님, 달려나가려고 했던 그 삶이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누워버렸던 내 모습 속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 말씀을 통해 나를 세우시고 내 안에 다시 하나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여러 하나의 모습들,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증거해낼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조상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왜 하는 그런 모습의 불공평한 모습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늘 변함없으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빛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거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불평함과 때로는 비교와 내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삶의 표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한 믿음의 삶을 고백함으로 누구와 비교하는 모습이 아닌, 누구 때문에 하는 탓하는 인생이 아닌 철저히 오늘도 내일도 나와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인식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푸른 초장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의 삶이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8편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워
있으니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많았고 나남이 노래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자녀의 고백이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지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스펙 그거 나 없지만 내 안에 그 주님을 아는 그 주님의 스토리, 그 주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그 꿈꾸는 세계를 하나님 내게 알게 하셨고 꿈꾸게 하셨고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 아닌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할 때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날마다 내 안에 뜨겁게 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게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지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씩 그 뜨거움을 아버지 내가 누워있었던 지난날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여정을 때로는 힘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 믿고 주님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